오늘 말씀은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문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천륜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천륜의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이제 사전적인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천륜이라고 그래서 보통 이야기를 하면서 뗄 수가 없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이 천륜이라고 하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행위들과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뭐라고 부르나요? 폐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식을 향해서 폐륜아라고 이제 부르지요. 근데 요즘 시대는 어떤가요? 자녀가 부모에게만 폐륜을 저지르지 않지요. 요즘에는 부모도 자녀에게 폐륜을 저지르는 일들이 뉴스에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 붕괴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가정의 붕괴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사회가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모시고 하는 것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큽니다. 청년 실업과 취업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도 굉장히 큽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2.5 이제 방역이 발효가 됐죠. 2.5가 되니까 수도권의 대부분의 카페, 특별히 프랜차이즈 그런 카페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차를 마시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는 문을 닫으라고 하죠. 그러니 현장에서 늦게까지 야간에 하는 야식업소 같은 경우는 뭐 문 닫으라는 소리냐라고 하는 아우성이 들릴 만큼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와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그것이 그 사회 바깥에서만 머물지가 않죠. 가정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 가정의 불화와 어려움이 같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 절 한 절이 다 어떤가요? 지금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앞으로 이와 같은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염려가 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디모데후서에는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말씀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뉴욕 형사재판소 판사를 지냈던 사무엘 리보이츠 판사라고 하는 분이 뉴욕에서 열렸던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많이 애쓰고 있으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버지를 가장의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이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청소년들의 그런 문제들, 탈선하는 행위들 같은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이 판사의 얘기인가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이게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부모가 이렇게 갇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또한 그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자리를,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이와 같은 그런 청소년들의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실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청소년들의 그런 강력 범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어떤가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자라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세상을 증오하고 원망하죠. 자신조차도 원망하고 증오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부모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자리는 누구 어떠한 자리보다도 큰 자리가 됩니다. 이 자리의 권위는 사랑의 자리이죠. 또한 부모의 자리는 너무 큰 자리여서 누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만한 자리가 됩니다. 또한 부모의 위치에서 상처를 안겨주게 된다면 그것은 그 자녀를 더
잘못되게 자라나게 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부모의 자리는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자리는 그 어떤 곳으로도 대신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가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공통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부 관계를 볼 때도 22절에 어떻게 얘기했나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두가 다 어떤 인간관계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질서를 얘기하고 있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참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에 기초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나요?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평등한 관계입니다. 동역하는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지배를 받는 관계가 아니죠. 다만 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따라 남편은 교회, 가정의 머리가 된, 그것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러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질서상 남편이 머리다라는 사실, 그래서 순종하는 것들, 또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이와 같은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이와 같은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요즘의 시대를 요즘이라고 하기도 오래전이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말한 적도 20여 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여기에 지금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라는 얘기일까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개인의 자유,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댓글들이나 글들에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어른들을 무시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노인 혐오와 같은 일들이 참 보이게 되죠. 존중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무례한 말들이 여기저기서 떠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난번에 있었던 8.15 이제 그 광장에서 이제 집회, 강화문 집회라고 했던 이 집회에서도 많은 숫자들이 좀 이게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들이 좀 있죠. 여러 연령대에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러다 보니 어떨까요? 이 정치적인 생각과 그것을 가지고도 그 어른들을 무시하는 행위들, 또 혐오하는 행위들의 말들이 이곳저곳에서 떠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급격한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고 어른들은 이곳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전부터 사실 그랬잖아요. 봄에도 이것이 나이가 좀 드신 목회자들 같은 경우, 조그만 교회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으면 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 하소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런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예외적인 경우인데 이제 연세가 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이거를 하고 실시간으로 하면서 나름 이제 이렇게 하려고 애쓰는 분도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듣긴 했습니다만, 많은 수의 어른들은 지금 같은 시대에 발맞추어 가고 따라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분들이 평생의 삶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그분들의 경험들을, 연륜들의 지혜들을 그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댓글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어른들이 이게 지금 이번에 코로나가 특별히 그 기저질환자 어르신들한테 지금 치명적으로 다가오잖아요. 아무래도 몸이 연약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악담을 글씨에 담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겨요. 그 어르신들의 피땀 흘린 그런 노력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만큼 경제 발전도 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맞는 얘기죠. 그 어른들의 수고와 애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밑에 또 다른 댓글은 뭐라고 달릴까요? 아주 그냥 막말을 하는 겁니다. 지네들이 살려고 했지 나라를 위해서 했냐, 그런 식으로 말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잊어서는 안 되겠죠.
이 자리에도 어른들도 계시고 그러지만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이 우리 사회를 이와 같이 이끌어내셨고 우리 교회를 지금에 이르기까지 했던 것은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분명히 뒤따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시되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비속어 중에 하나가 뭘까요? 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꼰대는 비속어고 부모님, 선생님 뭐 이렇게 분들에게 칭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꼰대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나요?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쓰면 다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나 때는 이러했다. 물론 이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좀 훈계하게 될 때 자녀들에게나 또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 좀 이렇게 좀 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될 때 때로는 나 때는 이랬는데 너희들은 왜 이러냐라고 하는 의미로 얘기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꼰대라는 거 하는 것을 씌우고 그냥 예전의 삶을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부정하고자 하는 그런 말들과 행위들이 실제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들의 삶, 그분들의 생활, 지금까지 나 때는 그랬다고 가고 있었던 그 일들이 과거가 지금의 현재를 만들어가고 있음이 분명하죠. 과거가 없으면 현재가 존재하지 않고 미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참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역사인식을 바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 한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들, 슬픔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역사인식을 얘기하면서 그때를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의 말과 행동들을 무시하고 꼰대를 치부하는 것은 그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온당한 일이 아니지요. 근데 지금의 시대가 그와 같이 어린 시대 그 평생을 삶을 무시하는 경우 그냥 꼰대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것을 만들어 갖고 그걸 뒤집어 씌워 놓는 거예요. 그래 옳은 얘기를 하든 바른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와 같은 얘기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고 듣지 않으려고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분들이 겪었던 당시의 시대보다 요즘 시대는 더 빠르게 변하죠. 그분들이 경험했던 지식들보다 요즘은 더 빠르게 지식들이 습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어른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지금의 그런 삶을 가지고 과거의 그분들의 모습들 지금의 그러니까 생각과 그 가치관으로 이 어르신들이 행하는 모습들이나 행동들을 무조건 그렇게 그것과 맞지 않다고 무시되고 이해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만이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좀 발빠른 시대죠. 얼마나 정보와 것들이 오고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식민지 시대였죠. 개방적인 로마 문화가 곳곳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원래 있었던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되는 시대를 지금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 개방적인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 전통적인 윤리의 해방을 맞게 됩니다. 윤리의 해방을 맞게 됐다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만은 없어요. 물론 좋은 긍정도 있겠지만 뭐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가정이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또 점점 생겨나가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소아시아의 가장 큰 도시였던 에베소 가정 가운데서 그 교회 가운데서도 이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다시 세워져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때는 이런 얘기를 우리가 기독교인이 들었죠. 기독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효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 효를 지키고 불효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제사를 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아니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이 마땅히 제사 드리는 것인데 왜 교회 다닌다고 제사를 드리지 않냐라고 하면서 불효자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 주 안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효를 저지라고 절대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가르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넣으면 이겁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행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는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든 현대든 할 것 없이 뭘까요? 누구나 행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금방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나요?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곳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사회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가정에서 배워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에서의 순종은 인격이 있는 순종입니다. 사랑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기에 가정 안에서의 순종을 배우는 것은 상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외에서 배우는 순종은 뭘까요? 굴종으로 만들어요. 복종하게 만듭니다. 무릎을 꿇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군대를 가서 배우는 것이 뭘까요? 보통 인내를 배운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하죠. 군대에는 상명하복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군대에서는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까라면 까라는 겁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라는 거예요. 불합리하든 이것이 이성적으로 타당하든 관계없이 그대로 복종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군대식 문화이죠. 비인격적인 대우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인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회는 어떨까요? 직장에서의 사회는 어떨까요? 인격을 가지고 순종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을까요? 순종을 배우지 못한다는 겁니다. 군대나 사회에서의 복종과 인격이 없는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곳에서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죠. 거부감과 이 불합리함 때문에 오히려 뭐가 생기는 건가요? 이 권위에 대한 불순종하는 것 마음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온당하지 못한 이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전혀 없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욱더 큰 반감이 생기죠. 그리고 또 우리가 1절의 말씀에 보면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무질서하지 않으십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남편에게 복종하라라는 복종의 의미에 사랑, 그 질서가 들어간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실상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서 고르반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의의 유래는 신앙적인 동기에 의해서 이것이 생겨난 그 풍습이에요. 종교적인 풍습. 구약에 특별히 뭐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죠. 아마 그 포르기시에 생겼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장로들의 유전으로 이 풍습을 종교적인 규례로 크게 강화를 시킨 거예요. 일단 세부 규정들을 많이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로들의 유전은 자식이 부모에게 드려 봉양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였다라고 얘기하면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뭐가 된 건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10계명, 5계명을 범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고르반에 대한 의미는 나쁜 의미로 했던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겨야 됨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생각했던 것이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불효자인 부모, 자식에게, 또 관계가 불편한 자식들에게 회피할 수 있고 또 묘면할 수 있는 그걸 변명거리로 제공하게 된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본질적이지도 않고 인적인 규례를 통해서 10계명의 5계명도 범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행위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고르반으로 맹세를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바가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당장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언젠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드리기로 했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드려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 것을 부모에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고 말만 그렇게 해놓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쓰는 거예요. 전혀 언제까지나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게 뭐가 되는 걸까요? 기만하는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만하게 되고 또한 본래적인 종교적인 목적들도 맞지 않게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오히려 이제 모시지 않는 폐역에 대한 폐륜의 행위들이 일어나게 행위들이 바로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질서상 그것이 마땅한 일일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는 바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주 안에서 1절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판단해 보아라는 겁니다. 내가 부모를에게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 성경적인 눈으로 볼 때 이것이 마땅히 맞다면 뭐라는 걸까요?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순종해도 된다라는 거기도 해요. 근데 실상 어떤 걸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적인 것과 비진리적인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잘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 중에 하나가 뭘까요? 결혼식을 해요. 저도 들었던 예인데 일리 있는 얘기 같아. 들어보세요. 결혼식을 할 때 신앙이 좋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이제 목회자의 설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결혼 예식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부모는 믿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예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자녀들은 뭐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끝까지 관철시켜야 되나요? 목사님 주례를 받고 교회에서 예식을 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렇게 싸우고 다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 일인가 아닌가 주 안에서 이것을 판단하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지요.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양육해 주신 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모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있는 내 육신의 이 부모님이 정말 대단한 존경하는 분이어서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너무 잘해줘서 뭔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봤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할 때도 이게 뭔가요? 남편의 권위가 어디에서 온다는 걸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 복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성경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금방 뭔가를 해줬기 때문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1차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먼저 드린 것이고 그 다음 하나 중에 뭘까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받고 또한 양육을 받고 키우고 자라나게 됐죠. 그래 그 부모의 은혜를 갚는 것은 그러기에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옳은 일이라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잘하죠. 서양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이게 육체적으로 뭐 이렇게 다려서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젓가락질하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니 젓가락질을 잘합니다. 소공육 발달을 잘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다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배운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뭐에게 주는 건가요? 사랑을 가르쳐주고 나쁜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부모는 어떤 부모라고 할지라도 자녀들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가르칩니다. 옳은 길로 가기를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것이 누군가요? 부모예요.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뭐라는 걸까요? 순종하라. 그것은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지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철학이든 도덕이든 할 것 없이 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제10계명의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본문의 헬라어는 티마오라고 하는 말로 쓰는데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십계명 히브리어의 공경하다는 카바드라고 하는 말인데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경하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무게를 인정하라, 또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높이 평가하라, 가치를 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풀어 설명은 이겁니다. 부모님께서 살아오신 평생의 이 무게를, 이것을 다 뭐라는 걸까요? 인정하라. 우리 부모님이 걸어갔던 그 길에 평생의 삶을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라라는 겁니다. 공경은 그래서 순종이 조금 달라요. 순종은 어느 때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부모의 슬하에 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녀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순종이 아니라 공경하는 겁니다. 순종은 부모 밑에 있을 때,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이 가정의 가장은, 머리는 누가 되는 건가요?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자녀에게 부모가 지나치게 순종할 것과 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은 옳은 행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공경이라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가치를 인정하다, 높이 평가하다, 그 무게를 인정하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공경하다고 하는 의미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부모에게 순종, 무조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겉면의 말씀들, 또 충고해주는 말이들, 또 해주는 그런 조언들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뭐하러 우리가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는 걸까요? 그 말에 의미를 두고 무게를 두고 가치를 두고 부모가 하시는 말씀에 대해 듣는 겁니다. 물론 판단의 결정의 여부는 가장의 중심인 머리 대신 우리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중요해야 되겠고, 남편이 그런 가정 질서상 있으니까 결정하겠지만, 공경한다는 것은 그의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들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잘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건가요?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처럼 동서고금으로 막론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마땅한 일이잖아요.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실상 어떤가요?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에도 무슨 비를 세우고 막 했잖아요. 효도 잘하는다고. 마땅히 하고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면 비석을 세울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오래된 병으로 누워있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모시는 것, 김병에 효부 없다 그러죠. 효자 없습니다. 치매에 걸린 어르신들 자꾸 집을 나갑니다. 여기저기에 실수를 자꾸 해요. 그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죠. 현실적으로 내 새끼의, 내 자녀의 똥기저귀는 갈아도 부모의 똥기저귀는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봅니다. 고부간의 갈등들이 심한 부모를 모시는 것도 또한 더욱 어려운 일이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 갔던 여인이죠.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공경했던 룻은 어떤 복을 받았나요? 다윗의 그 계보에 있는 조상이 됩니다. 증조모가 되죠. 뿐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요. 불멸의 이름을 남겼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일리 있는 얘기. 왜 이런 얘기까지 할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 나오는 건가요? 룻을 통해서 결국에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불멸의 이름을 남겼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 것이 마땅하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는데 복까지 내려주실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의 복을 누리면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으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심겨줘야 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자녀들이 똑똑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의 양육까지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뭘까요? 일관성과 균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자녀를 대할 때가 있죠. 부모의 매를 사랑의 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집에는 이 매를 만들어 놓고 사랑의 매라고 글씨까지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랑의 매만 때리나요? 자녀들에게? 아니잖아요. 때로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녀들을 이렇게 훈육을 할 때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키워단다는 이유를 가지고 지나치게 우리 아이들을 이제 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 반대로 사랑해야 된다고 지나치게 가인 보호하고 잘못된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고 책망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뭔가요? 우리 인생의 이정표죠. 우리의 삶의 매뉴얼이고 우리가 걸어갈 길에 등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녀 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냥 망나니로 나오는 두 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두 명의 아들이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두 아들은 행실이 나빴답니다. 여호와를 몰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기서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뭘까요? 지식적으로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나안 땅의 여러 신들처럼 그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대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하나님, 이방신과 다름없는 간념 속의 하나님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그분을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무시한 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게 되나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훔쳐갑니다. 이건 미친 거잖아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은 제사장이거든요. 또 어떤 일이 있나요? 거기 성회막문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라 음란한 짓을 자행하고 버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아버지 엘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죠. 안 좋은 소문들이 곳곳에 들려내게 되는데, 그런데 엄하게 다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그래서 미온적이라고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24절에 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그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이 하나님께 범하는 악이 얼마나 무섭고 그렇게 무서운 두려운 일인데 그리하면 안 된다 부탁하고 있나요?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크게 책망을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나요? 그래서 29절 사무엘상 2장 2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얘들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엘리가 이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얘기한 것 같이 보이죠? 적당히 얘기를 한 겁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야죠.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 위치일까요? 엘리가 죽을 때는 사사로 치리하던 데까지 다스렸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 엘리는 제사장이며 사사와 같은 위치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막강한 권한이 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가로채가고 빼앗아가고 이런 음란한 행위를 할 때 근처에도 못 오게 해야죠. 따끔하게 강력하게 체벌을 하고 뭐 근신이든 무슨 책망을 하고 징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버려 뒀을까요?
세월이 가면 스스로 깨닫겠지. 뭐 요때가 지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아니면 제사장으로 올라가면 자리가 사람이 맞는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가면 잘하겠지 라는 생각을 아마 아니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가요? 그러면 늦습니다. 우리들의 자녀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헌금생활은, 11조는 잘 드리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생각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어린 학생을 두는 부모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뭐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겠지, 그렇게 관심을 그냥 교회에다가 맡기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엘리의 가정이 어떤가요? 패가망신합니다. 다른 것들은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세우면 됩니다. 실패할 수 있죠. 사업도 망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다시 우리가 세워나가면 돼요. 근데 신앙교육은 뭘까요? 때가 있지요. 때로는 장성한 자녀를 둔 부모들은 느끼실 겁니다. 때를 놓치니 어떤가요? 신앙교육 제대로 안 하잖아요. 때를 놓치는 겁니다. 신앙교육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녀교육에 무심했던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언약이 파기되고 이가봇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 손자가 얘기를 이름을 짓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엘리 가문 가운데 떠나가게 됩니다. 그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쟁 가운데 모두 다 전사하고 죽습니다. 법궤는 빼앗기죠. 그 소식이 듣던 엘리는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엘리의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요? 최고의 명문가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었고 앞으로도 제사장 일을 맡겼고 해야 될 가문이었던 것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그러나 패가망신하고 말았습니다. 맹문죄를 당하게 되었죠. 가정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족보와 핏줄이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오직 바른 신앙 교육을 행하여 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떤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인간이 쓴 편지죠. 오늘 에베소서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썼지만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오류 없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고 나타나는 것이 뭐라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실천하면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행복한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문에게, 자들에게는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가정, 그 관계는 가장 중요한 우리 공동체의 가정이죠. 제5계명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외에 수평적인 우리 인간관계의 가장 먼저가 바로 부모 공경,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겠죠. 공경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요? 계속해서 에베소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지만 혼탁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불경건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주 안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고 주 안에서 바르게 자녀들을 양육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해져가는 이 세대를 이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